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나 또는 교회나 그 어떤 공동체이든지 관계없이 처음 시작은요 굉장히 작고 미약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하거나 잘 알려지고 사람들이 주목할 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이 어디죠? 삼성입니다. 그죠? 1938년도 삼성전자가 세워질 때 그 대구에서 주식회사 삼성 상회라는 저곳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저곳을 가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은 건물이고 주변은 굉장히 아주 맛있는 음식점들로 즐비하게 아주 세련되게 잘 가꾸어 놓았는데, 여기에서 삼성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처음 시작은 아주 작고 미약했는데 제가 엄청난 대기업이 되었고 한국의 1등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1976년에 주차장 창고, 집에 있는 창고에서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원래 저희 더 형인데 휴렛패커드에서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처음 이렇게 시작한 사진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 5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21살에 시작해서 놀라운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씨앗이 있잖아요. 너무나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 한 알에 거대한 나무가 그 한 알에 숨어 있는 것처럼요, 첫 발걸음, 첫 시작 속에는요 거인의 발자국이 흔적이 되어서 새겨집니다. 여러분, 삼성이 되었든 애플이 되었든 그 어떤 기업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이 기업이 훗날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것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잘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그저 한 부분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56년의 역사 가운데 어떤 분은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56년을 함께한 장로님이 계셔요. 권사님이 계셔요.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흘러왔는지를 아셔요.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아시는 분들은요, 오늘의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이 섬김의 현장이 바로 그런 자리요, 영광스러운 현장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등교하는 학교도, 출근하는 직장도, 경영하는 사업도, 예배드리는 교회도, 언제 어디서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그곳을 밝히고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유라굴로라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그동안 내 의지하고 있던 것,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린 276명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엔요, 죄수와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함께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곳엔 죄수이지만
놀랍게도 저들을 인도하는 한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거친 파도 속에서, 광풍이 있는 현장에서 저들 모두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경험하는 것, 그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너무나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어떤 좋은 직장에 뭐 임원으로 있거나 부장으로 있거나 그 위치라는 게 있어요.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또 내가 경영하는 그 사업이 크건 작던 관계없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그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위치에 있을 때는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엄청난 그 지위와 힘과 권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언젠간 은퇴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부터 내려오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로부터 내려올 때 우리 남성분들,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그 허탈함, 그 무력함, 뭐지 이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전에는 그 내 명함에 새겨진 그 직급, 신분, 위치가 있으니까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온다고요. 그걸 다 내려놓으면, 계급장을 떼면요,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난 뭐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굉장히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나 그냥 나름 실력 있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연락 온 것, 그동안 관계 맺은 것들이 하나 둘 끊어지기 시작한다고요.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인생이 지금 죄수로 정말 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볼품 없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배 안에서 자신의 지금 처지와 관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로마로 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정말 배가 난파되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성경에 멜리데 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몰타 섬이라고 하는데요, 말타라고도 읽어요. 여러분 지도를 지금 보시면요, 지금 어떻게 왼쪽에 그 점같이 되어 있는데 멜리데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세요? 네, 저 섬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저 섬의 원주민들이 구조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됩니다. 저 섬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곳은요, 저 섬을 지금 확대한 건데 중간쯤에 보시면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인트 폴스가 누구일까요? 성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성 바울이 머문 만이란 뜻이에요. 쏙 하고 들어가 있죠. 저곳이 지금 현장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깊은 만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학자들이 배가 난파되어서 이쪽 만 안으로 도착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벤트가 일어나죠. 지금 저 사진을 지금 모습으로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안으로 확 들어와 있는 저곳에 도착했는데 감사하게도 저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들을 276명의 일행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물속에 빠져서 얼마나 위험천만한 순간이겠습니까? 날이 추워요. 몸이 체온이 뚝 떨어지는 그때에 차디찬 바닷물에서 구조된 저들을 위해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이 장작 속에 넣는데 그곳에 독사가 확 하고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무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구조된 사람 가운데 바울이 지금 독사에 물려서 자칫 죽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어, 죄 지은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갖고 있던 토속신앙, 인과응보라는 사상 있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저들이 갖고 있던 신념과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을지 모르지만 역시나 신은 잘못한 사람을 정확하게 찝어서 저를 벌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겠거니 아니면 쓰러지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불에 떨어서 독사를 집어넣는데 분명히 물렸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그동안 저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인자라고 말했던 원주민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인데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라 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처음엔 뭐라고 했대요? 이 사람 분명히 살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살인자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을 다시 뭐라고 표현해요? 완전히 극과 극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신념의 틀이 완전히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과응보 사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큰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뜻밖의 어려움 가운데 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혼란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저분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뭘 잘못한 게 있나? 뭐 문제가 있나?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다가 저희 어머님도 50년생인데 96년도에 암이 걸렸으니까, 암 수술을 하셨으니까 47세에 저보다 어릴 때, 지금 저의 나이보다 젊을 때 암에 걸리셨단 말이에요. 47세면 너무 젊지 않아요? 예. 뭘 잘못했는데, 뭐가 문제인데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본인이
수술 받고 나서 항암 치료하면서 돌아가실 줄로 생각하셨다고요. 너무나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어머니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게 되는 거예요. 따져 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아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갖고 있던 생각도 그거예요. 뱀의 독사에 물렸을 때에는 분명히 저 사람 문제가 있을 거야, 잘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고 칭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셔요.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멀리 바라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그 공동체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지 이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사무엘상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로 살아가지만 왕의 마음을 가진 다윗을 기억합니다. 억울한 일로 애굽에 팔려가고 심지어 감옥 안에 갇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애굽, 이집트 전체가 복을 받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이 진멸될 위기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누구요? 에스더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로 향하는 광풍이 있는 여정 가운데 276명의 선원과 군인, 죄수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한 사람, 누구요? 바울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공동체마다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뭐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바울의 로마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것 다른 한 가지 뭐냐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풍성해지는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처음 대지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저들이 광풍에 밀려 도착한 곳은요, 이 멜리데라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곳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고요, 아까 세인트 폴스 베이라는 곳에 이 바울이 도착한 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도착한 곳에 바울 기념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 교회거든요. 저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울이 가는 곳 어디서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착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낯선 땅입니다. 섬이에요. 그곳 원주민들이요, 혹여라도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먹는 식인종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십니다.
극진한 환대를 받게 하셔요.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예. 비가 내려요. 날이 춥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바다에서 추운 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때에 나온 저들을 환대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있어요? 특별한 동정을 받는 거예요. 굉장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바다에서 다 잃었어요. 저들의 동정은 지금 물에 빠져서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해준다고 해서 저들로부터 받을 만한 보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에 있는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저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베푼 은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배려와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덧입습니다. 그렇게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리고 앞서 나눴듯이 처음에는 뭐라고 오해했죠? 바울을 살인자라고 오해했다가 조금도 상함이 없자 신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데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 머물도록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땅에 요 보블리오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나중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 지하에 바울이 머물렀을 만한 이 카타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저희 바울 상이 있죠. 저들이 머물렀던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동정과 친절,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묻어있는 호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의를 베푼 보블리오와 또 그 은혜를 받은 많은 이들이 머무르고 있을 때 보블리오의 부친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이질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가서 치료해 줘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서로 은혜를, 동정을, 호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은혜만 있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어제 거제도에서 신현교회 권사님들이 전주와 군산 지역의 이 선교 유적지 탐방으로 1박 2일로 목요일과 금일, 오늘이 쉬는 날이니까요, 현충일이니까요, 1박 2일로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제가 로드맵 6기인데 그 목사님 1기 선배님이시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성찬식을 좀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허락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찬양단원들이 어제 기쁨으로 그 권사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저분들이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들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찬양단들도 그 신현교회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주거니 받거니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들이 베푼 은혜를 힘입어서 바울이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낫게 할 뿐 아니라 그 섬에 있던 병든 자들이 바울에게 나옵니다. 병든 자들이 나와요. 일일이 바울이 다 고칩니다. 그 말씀을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한번 보세요. 보블리오의 부친의 질병도 고치고 섬 가운데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니까 또 어떤 일이 선순환이 되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왜 중요하냐면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 때 그 열 나흘 동안에 버티다가 어떻게 하죠? 그 배에 싣고 있던 모든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배가 파손되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서로 주고받는 선순환의 은혜가 임하자 저들이 이 섬에서 떠날 때에 어떻게 해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바울이 가는 여정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날마다 갈수록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요. 은혜를 누리게 하셔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바울은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고 계셨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살펴본 것처럼 가장 먼저는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박해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회심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의심했을까요? 엄청나게 의심했어요. 거짓 회심일 수도 있어요. 그 제암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있잖아요, 그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교회 다 들어오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불 살라버리는 거예요. 저 뒤에 문을 잠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에 태워 죽였다고요. 근데 이와 반대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들어오라고. 그리고서 그 사람들만 구원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을 때 그에게 개런티가 되어주고 그의 보증이 되어줬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파송을 받을 때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바울은 없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이 진짜입니다. 거짓 회심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바나바는요, 2인자로서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요, 사실 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내용을 볼 때 항상 둘을 표현할 때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만 기록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위대한 2인자로서 우리가 본받고 따를 만한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수차례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에베소에 가서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를 만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곳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만남의 축복들로 하나 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누가 있었죠? 예루살렘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있습니다. 또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만나죠. 저들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죠? 바울은 무죄다라는 거죠.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로 향하는 배 위에서도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시돈에 정박했을 때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를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지만 세밀하게 바울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갈수록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멜리데에서 겨울을 보내고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난파된 배에서 구조된 저들에겐 가진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보블리오를 비롯한 이 멜리데 사람들의 배려로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싣고 출항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들이 지금 난파되어 발견된 곳이 세인트 폴스 베이였다면 밑으로 한번 좀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려오면 발레타라는 또 움푹하고 들어가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저렇게 배를 타고 떠나서 수라구사에 사흘을 있다가 한번 큰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멜리데라는 왼쪽 맨 끝에 있다가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죠? 수라구사라는 섬에 머물러 있다가 더 지나서 어디요?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나고 이튿날 이탈리아 저 안쪽에 들어가면은 어디에 도착해요?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이 성경 유적지 탐방을 가서 로마에서 저 보디올, 지금으로는 포추올이라고 하는데 저 보디올에 도착했다가 항구에 가서 그리스도로 가는 배를 타고 이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탈리아 가이드분께서 저 포추올리는 가지 못한다고, 너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로마가 서울이면 서울에서 포항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군산에 들렸다가 포항으로 가는 여정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야지 여기 항구가 있어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가는데 서울에서 이 보디올은
이렇게 내려오면 군산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군산에 들렸다가 포항으로 가려면 이동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냥 대각선으로 내려가야 되니 이 보디올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처음 도착한 곳이 이 포추올리 보디올이라는 곳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디올에서 형제를 만나서 일주일 정도 머물러 있어요. 그 보디올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곳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은 당시에는요, 이 보디올이 로마 최고의 항구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최고의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려면 이곳에 정박한 다음에 여기서 아비아 국도를 따라서 우리나라 일본 국도처럼 아비아 가도가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넓고 큰 길이에요.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에 들리는데 이 트레이스가 1, 2, 3의 3라는 말이에요. 세 여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곧 끝나가는데 여러분, 이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여정 마찬가지로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이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이들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제가 이 영생교회 부임하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영생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고되지만, 때로는 외롭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